공포의 손가락. 다니엘서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사람의 이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이 복소리,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지사님께서 또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복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연주로 또 기도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보실 때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인간의 관계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있지만 왜 좋으냐면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체로서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기쁜 날에 하나님께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포의 손가락입니다. 공포의 손가락. 이 손가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 뼈마디가 녹아내릴 정도로 넓적다리가 힘이 쫙 빠지고 그러므로 무릎이 부딪히게 되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두렵고 공포가 엄습해오는 정말 얼굴빛이 변하고 창백해지고 두려워 떨며 초조하며 정말 그 극강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 통치를 받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명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성전 그 기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탈취한 이 기물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적 있죠. 꿈을 꿨어요. 한 신상이 나왔는데 머리는 금이요, 이 팔은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또 배는 동으로 돼 있고 또 밑에는 넓적다리는 철로 돼 있고 또 발은 철과 흙으로 또 되어 있고 이런 이 이상한 신상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은 동, 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이 발바닥은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모양이 금으로 만들려면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동이요, 그리고 넓적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이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무너진 거예요. 도저히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 사람들을 술사와 점쟁이들 또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마치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내가 꿈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지어낼 수 있으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들도 맞힐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라.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다가 그 꿈까지 해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상이 이상한 거를 이 왕은 근심하면서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또 해석까지 해줬죠. 그래서 이 지위를 높여주고 모든 점장이 술사들 박사들의 이 어른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머리가 금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죠. 금은 아주 단단하고 영원에 갈 것처럼 된 그런 금으로 만든 머리는 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은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와 그 동으로 된 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문화를 전체를 제국을 통치하고 했었잖아요.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 세 번째 나라가 바로 그 헬라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넓적다리와 다리는 철이라고 그랬어요. 철처럼 강한 군대 로마죠.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은 로마와 어떤 다른 민족으로 이제 합쳐져서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돌이 나왔어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니 그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왜 이것을 제가 미리 얘기 드리냐면 벌써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며 망할 것인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기록을 그 모든 행적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죄를 짓는데 무슨 죄냐? 이 벨사살 그 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벨사살 왕과 함께 있던 귀인들 1000명을 왕후들과 또 첩들, 후궁들, 그 지인들, 귀인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그냥 술만 마시면 되는데 잔치만 베풀면 되는데 객기를 부립니다. 무슨 객기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1000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1000명을. 1000명을 불렀으니 그들이 거기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그 금그릇의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 퍼마신 거예요. 1000개는 넘었겠죠. 거기 모인 사람이 1000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최소 1000명은 넘게 그 하나님의 기물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막 즐기고 있는데 그 왕궁 촛대 맞은편 성벽 석회벽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싹 써요. 그러니 그 왕이 벨사살 왕이 즐기다가 그 모습을 아주 집중해서 봅니다. 아주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렵죠. 공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 참 공포에 떠는 경우가 있죠. 또 다리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쇼크 상태에 오거나 아주 충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공포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벨사살 왕이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라 말이 신바벨론의 글자가 아니겠죠.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언어죠. 그 글자를 이렇게 탁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너무 겁이 나서 거기서 술사와 박사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저것을 읽고 첫 번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고 두 번째 해석을 하면 내가 그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자주옷을 입히고 좋은 옷이죠. 왕복 같은 거예요.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읽을 수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왕이 그 귀인들과 함께 공포에 떨고 놀라고 있는 가운데 왕후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왕국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특별히 임명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졌고 그리고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아주 비상합니다. 그리고 의문도 다 해결해 줍니다. 꿈도 해결합니다. 아주 대단한 자예요. 그런 자가 신들이 있는 영, 그런 것을 알려주는 신들의 영이 있는 귀한 비상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죠. 근데 그 왕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을 마치 동등한 어떤 신들의 영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명들을 그릇들을 가지고 술 퍼먹은 것뿐만 아니라 신성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졌느냐?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것을
신상들에게 찬양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살아온 그 배경을 알 텐데, 그리고 그 왕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금과 은과 동과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신상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은 나라들도 많지요. 금덩이로 만들거나 돌이나 나무나 목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거기다가 경배하고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 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와 이 신명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저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할 것을 이미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은 동, 쇠, 구리, 나무, 돌 이런 것들로 그냥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만든 것이 들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공포에 떨고 그 손가락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제 불러들여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네가 그 유다의 이 포로로 잡혀온 네가 그 다니엘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너는 유다 자손의 포로로 잡혀온 네가 그 다니엘이냐?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투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후한테 말 들어봤더니 들어본 것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의 일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묻습니다.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너가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비상하다면서 총명하다면서 명철하다면서 야 그러니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좀 풀어봐라. 지금 내가 불러온 사람들은 다 못 푼다. 대신에 너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요. 왕이시여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예물 당신 가지시고 상급도 보상도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석해 줄게요. 이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그 벨사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글자는요. 먼저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21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알기에 일어났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기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사람을 살리고 임의로 사람을 높이고 임의로 사람을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죠.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패하시고 내려놓으셨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그 통치자가 글쎄 들짐승의 마음처럼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가 마치 풀을 뜯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이슬에 그 이슬에 몸이 젖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완악한 자가 세계 통치자가 이 바벨론의 이 막강한 이 왕이 글쎄 그렇게 떨어져서 이 짐승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줄을 알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힘들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셨지만 그걸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웃나라 그 점령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오히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23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손가락을 통해서 글자를 썼는데 무슨 글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 메네는 무엇이냐? 당신 나라 이 신바벨론 그 금머리인 그게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됐고 앞으로 은혜의 시대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가 이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켈 이 당신의 그 부족함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울이죠. 그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금과 은과 동과 구리, 새와 나무, 흙, 돌 이런 나무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찬양하고 섬겼으니 이제 당신은 끝이다. 이 나라도 끝이고 당신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신, 페레스 여기서는 페레스라고 돼 있죠. 그 페레스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메대와 바사 그 왕국에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찢긴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왕이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왜 다니엘이 그 모든 그 상급을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이 왕은 죽을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아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바로 그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 모독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공포의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정말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벨사살 왕처럼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고도 성령의 능력을 알고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도 다시 금과 은과 동과 새, 나무, 흙, 목상에게
신상에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나라 민족이 왜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박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에, 그리고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고 로마 시대 통해서 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한 신상,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이 만들어진 그 신상이, 흙으로 섞인 그 발에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치니까 그 모든 금은동 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와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의 권세와 나라들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 그렇죠?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거나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겠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설득력 있는 지혜와 어떤 지식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이 공포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그때가 닥치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정말 이 뼈가 녹아내리듯이 주저앉게 되고 놀라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체험하고도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 것을 쫓고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 돌이 임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무너집니다. 아멘. 같이 무너져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 사람 나라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그 왕이 그 절대 권력자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지고 높아졌죠. 워낙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방어는 다른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또 높이고 낮추니까 완전히 신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들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면서 소가 풀을 뜯듯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아침 이슬에 그 몸이 젖으며 알몸으로 이렇게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도 그 아버지 부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든 행적을 듣고 알았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 기물을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하다, 데켈, 그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한번 저울에 달아봤을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달아보실 때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을 숭배한다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무게가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다 맺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 됐다. 아멘. 정말 그 무게를 달아보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무게값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가볍게 이 벨사살 왕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조롱하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돌이키지 못하고 파멸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나라 모두 우상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 모든 목석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는 그 외 목석에 금은도 목석에 왜 절을 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었죠. 참 미련한 짓이죠.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가 세상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마지막 때 정말 어떡할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들음은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최악의 이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분명히 내려오게 돼 있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였어요. 짐승과 같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며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제이시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신성모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은 우리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난국의 환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